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이게 하신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차게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함이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나우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름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3장 찬송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그를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서생 지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여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자매 고백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안을 위하여 신원하며 밥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겨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위에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 이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곳저곳에 늘 우리는 뉴스를 열어보아도 사람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과 죽음의 소식뿐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약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입원 중에 있는 주의 원속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손으로 치료하시며 일어나 세임 얻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가지 사정을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내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수송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93장 상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노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노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봄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노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주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든 위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원래 이 찬송은 지난주에 293장, 오늘 298장을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주보에는 수정을 안 하고 8절을 잘못 통일해서 제가 했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오늘도 이 찬양이 은혜가 되고 화평과 기쁨을 주님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또 오늘 말씀인데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또 그리고 어떤 대상, 또 어떤 이미지, 또 어떤 감정, 여러 가지들이 물질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야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께서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에게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고 막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을 환상을 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서 거기 말고 이쪽으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마게도냐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서 딱 건너간 유럽 첫 번째 그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성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열리고 거기서 간수가 이렇게 죽으려고 자결하는 그 찰나에 멈추시오.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로마 법에 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귀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잘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바울을 초청해서 씻기고 먹이고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구원 얻었어요. 그 바로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쁨의 복음으로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고요. 오늘 읽은 우리의 이 4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와 그 주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4절에 주 안에서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5절에 주님이 계신가요? 어디 있어요? 5절에 맞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 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예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너무 기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제가 1kg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뭘 기뻐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번 기말고사에 제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 해피 말고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joy, 참된 내면의 만족입니다. 자, 이것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해피한 거는 해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나를 해피하게 하는 거예요. 언해피할 수 있습니다. 명절 지났더니 2kg 다시 쪘네. 에이, 언해피함. 오늘 팔이 날렸어. 언해피함.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뭐 세상 다 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쨌든 너희들에게는 해피한 일들만 생길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면 끝이지만 여러분 이 기쁨은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있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성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 나 그런 거 말고요. 5만원짜리 이거 다발, 이거 주님, 이겁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지요. 무당을 믿는 사람이나 불교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주님 돈다발입니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의 존재, 그의 삶의 상황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게 왜 기쁨일까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를 떠난 우리를 기어코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다시 딱 앉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꽝꽝꽝 최종 확정, 영원히 단번에 확정돼. 이거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주님 안에 내가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뺏길 수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해피, 언해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해피합니까? 아니에요. 언해피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당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들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더욱더 내 삶이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뉘앙스는 강조할 때 두 번을 연거푸 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됐는데 혹시 착각하고 해피냐 언해피에 따라서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썩을까봐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게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고백의 찬양이 그 찬양을 지은 성도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잘 되면 기쁘고 오늘 안 되면 에이 망쳤다 짜증난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건 늘 반복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본질, 영원한 상황,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상황 뭐예요?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황, 이 영적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백성은 누구예요? 늘 기뻐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 화평함과 기쁨 준다, 주신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많이 녹아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만 해도 만족이 되잖아요. 나 감옥에 갇혔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 있다는 이 영적 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의무와 항상 기뻐해야 될 권리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권면하는 두 번째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내적인 나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이 관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관용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어 이렇게 번역본이 많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헬라어 서술을 찾아보니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대충 뭐 배려하는, 관용하는 그 정도 이 정도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은 여기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가 상대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너희 관용, 이 관용은 뭐예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이제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이제 갔다 왔다가 집에 가는데 황당한 일을 연거푸 2번을 겪어서 차에서 어떤 이렇게 도로로 가는데 중앙선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젊은 20대 아가씨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째려보면서 내가 무단횡단하는데 좀 걸리니까 저도 다 비켜라 이런 느낌이에요. 알고 보니까 5m 뒤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가로질러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횡단보도까지 내려갔어야 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기가 차다. 저렇게 정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더 갔는데 이번에 오토바이가 온 거예요. 오토바이가 왔습니다. 오토바이도 이제 그냥 오토바이는 원래 뭐 무겁잖아요. 그냥 막 중앙선을 가로지르는데 내가 마침 파란불이 왔고 저는 신호를 받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몸짓 서로 막 이러다가 왜 자꾸 오냐고. 그래서 저는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겠더니 갔는데 그걸 끝까지 째려보면서 가는 거예요. 야, 참. 아니 신호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했으면 뭐 얼마든지 가죠. 근데 신호를 받고 차들이 이제 쭉 움직여야 할 상황에 그냥 뭐 아무 대책 없이 중앙선을 툭 튀어와서 끝까지 저를 쳐다보면서 너 왜 그러냐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야. 차에서 2가지를 보면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세상 표현으로 빡친다 이러잖아요. 정말 왜 저러냐 운전을 교통을 저렇게 하냐 했는데 자 그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세상이 참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원칙을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관용은 뭐예요? 너그러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알았습니다.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벗겨내는 그게 관용이잖아요. 대충 그렇게 우리가 느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 배려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관용. 이건 뭐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이 관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중요한 건 내 안에 관용이 있는데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저 안에 분명히 관용이 있지만 내려가지고 야! 이 오토바이 자식이 하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에라락 하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 안에 있는 관용은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우리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 안에 그 관용 그거 있잖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나타내야 된다. 실제로. 우리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이런 너무 리얼할 겁니다. 이 속을 뒤집는 얌체 같은 손님들 뭐 한둘 매일 뭐 날마다 에브리데이 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간슬게 다내주고 장사를 하는데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고 나면 막 욕을 하면서 이건지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똑같아요. 열받는 거, 충격받고 뭐 저런 얌체가 있나 생각이 딱 들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하나님이 주신 이 관용. 그래,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용을 어떤 사람 골라가지고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주님. 저거는 맛 좀 봐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너희 관용을 남편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 아멘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좀 깝깝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뚜껑 열리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들도 안 걸리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헬라 원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Ho Kyrios Anguis. Ho Kyrios, Kyrios가 주님이에요. 호는 정관사입니다. 그 주님께서 동사가 없습니다. Anguis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부사예요. 근처에 가까이라는 부사입니다. Ho Kyrios Anguis. 한번 헬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Ho Kyrios Anguis. 여러분 헬라를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 가깝다, 가까우시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가까우라는 앵귀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의 가까움 또 공간적인 의미의 가까움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거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괜히 곁에 계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관용, 여러분에게 주신 그 관용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항상 도우시려고 레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붙잡아야 할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이다라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관용이 드디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딘도 막 이러면은 그걸 잃어버리면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모든 사람은커녕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막 내 본성, 내 성질, 내 성깔 이런 게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성깔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두 번째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아까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가깝다. 이 말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와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인데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at hand잖아요. 가까이 왔다. 그 표현은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말은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재림의 주님이 곧 눈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줘. 마무리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야 내가 한다. 마무리 내가 한다. 나도 다 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이유,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기로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여러분 그 심판주 예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정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 정죄, 영원한 그 정죄, 하나님의 그 정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해결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정죄에 들지 아니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성도들아, 이걸 잊지 마라. 너 잊지 말고 기억할 게 뭐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 가신 지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니까 2000년이 며칠이에요? 이틀이에요. 딸랑 이틀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주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바로 눈앞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아니에요.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게 진리예요. 주님은 그냥 바로 내 앞에 지금 딱 문만 열면 딱 오실 그 상황이다.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만 열고 오시는 그분이 다 해결할 거니까 억울함,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고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보세요. 며칠 못 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나는 배운 사람이다. 나는 원래 사람이 좋아. 며칠 못 갑니다. 그거 밑바닥 드러나요. 성질 드러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 관용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든든한 그 원동력, 그것이 나오는 그 깊은 저수지는 Quoquis Anguis.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우리 옆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곧 다시 오신다. 그때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명령은 기뻐하라였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 그 안에 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였고 주님이 가까우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아무것도 이제 각 명령은 하나지만 먼저 해서는 안 될 걸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건 염려투성이잖아요. 방법이 넘으면 또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이건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면 뭐합니까?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면 뭐합니까? 애 낳아야 되고 애 낳으면 뭐합니까? 애 또 키워야 되고 애 키우면 뭐합니까? 또 걔들이 이 세상은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왜?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덜컥 겁이 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뭔가 속이 좀 결리고 이거 하면 이거 내 좀 몸이 안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의 정말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염려투성입니다. 그래 염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 그 자연스러우니까 늘 해라 괜찮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꽉 막힌 말씀을 하시다니요. 주님. 도대체 우리를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이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의 생을 한 시간이라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 해도 돼요.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염려해서 뭐라도 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염려하죠. 주님 하면서
막 염려했어요. 그랬더니 와 어제 내가 2시간을 염려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야 이건 좀 센 거네. 이거는 밥도 안 먹고 한 4시간 내가 염려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염려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만 더 짜부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도 변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고 머리를 질건 동여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어집니다. 왜?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염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를 뭘 염려합니까? 이제 예배당에 왔지만 내일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염려거리? 염려거리는 늘 있을지언정 염려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명령은요 농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그 명령이 약속하는 약속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염려하지 말라. 나 염려할 거예요 주님. 내일 되면 또 막 염려할 게 천지입니다. 이것도 염려, 이것도 걱정 다 해야 돼요. 주님이 뭐 책임져 주실 겁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어떤 건 염려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대책이 있어야죠. 주님의 대책은 뭡니까? 그 다음에 다만 전세를 바꿔서 말합니다. 다만 분위기 바꿉니다. 모든 일. 아까는 모든 일이 나의 염려거리, 염려의 메뉴였다면 그 모든 일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같은 표현이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고 간구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런 매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일에 염려가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근데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어쨌든지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 생각해. 내 기도가 정상인가? 내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이걸 시금석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관없고 그분이 누구고 내가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거 달라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그거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딱 하나님 앞에 앉으면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야 주님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변함이 없네요. 주님이 저의 곁에 계신 게 변함이 없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고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제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실이 변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님 제가 이거에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 리퀘스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나를 야 지금 너 염려할 시간이야. 야 이거 지금 염려거리잖아. 염려 시작.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모든 일을 그걸 염려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이 원래 동사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아베라 이 말은 그 우리의 구할 바, 우리의 필요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도록 하라. 원래 이 표현은 그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알려지도록 하는 게 기도요, 간구인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그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처음이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기도로 자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이 내 형편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네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염려거리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만들어서 내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알려드리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모습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옥은 못 보낸다.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같이 살도록 만들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못 갑니다. 구경을 못해요. 아십시오.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고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올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염려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막 쓴 뿌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는 게 참 좋은 건데 십자가 생각하면 좀 감사하고 내가 지옥 안 가는 정말 감사한데 내가 이 사는 꼬라지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럴 때 7절은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원어에는 카이, 엔드, 그러면 영어도 표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엔드가 그리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그리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비밀이 7절에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하나님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이 평강. 에이렌, 헬라어 에이렌인데 하나님의 평강. 평강은 그냥 평강.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있어요. 이 시대 때 어떤 평강이 있을 줄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팍스 로마나. 이거 어려운 말이 라틴어거든요. 또 지금 있는 로마나 하나가 더 있어요. 팍스가. 팍스 아메리카나 들어보셨습니까? 팍스가 평화예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그죠? 그게 팍스 로마나였어요. 까불지 마 로마한테. 아무도 못 까불었습니다. 내가 평화를 준다. 칼과 검으로 만든 평화였어요. 좋았죠. 지금 뭐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왜? 미국의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어디든 근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꼴상스러운 걸 당했지만은 여전히 세계 1위 국가는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제공하는 평화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자부심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팍스 마니가 있겠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드라마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팍스 중에 최고의 팍스, 참된 팍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건 평강이 아니었어요. 진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이 평강은 여러분 단지 내적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과 내가 거리낌이 없는 그 상황, 샬롬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거리낌이 없이
지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은 뭐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관, 우리의 계획 다 덮어버린다. 그것을 능가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그런 자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평강.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여러분 이게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인데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지각, 우리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뛰어넘어버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보초를 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서 있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중심, 마음과 생각, 그것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켜요. 만약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불신이 확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미움이 확 들어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확 저어가지고 흙탕물을, 진흙탕물을, 구정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나라의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게 되어지는, 짜부라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원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확 휘저어버리는 그것을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막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첫 번째는 그 열매, 그 결과로 뭘 얻는 그것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일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세워두고 아무도 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 있다. 오늘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잘했다고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과 세상과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까요? 이거 염려해봤자 안 되는데 괜히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확 사로잡아서, 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강물같이 확 솟아 넘쳐흐르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이미 여러분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미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 곁에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모든 필요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앞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동하고 숨쉬고 일어나 일하고 쉬고 또 땀 흘려 수고함으로 소득을 얻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주님의 복을 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함께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이제 모이냐 온라인을 하냐 안 하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배 안에 성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 모임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성찬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실 때에 거기 참여해서 주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늘의 은혜와 양식을 누리고 그분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참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커지면 또 일 자체가 번거로워서 매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제정하신 말씀처럼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차를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흐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하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